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렇게 골프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 여자 골프 시합 중에 하나였던 2012년 나비코스 챔피언십 경기를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경기 제일 마지막 홀에서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우리 김인경 선수가 30cm 거리에 남은 이 골프공을요, 퍼팅을 통해서 넣기만 하면 3억 이상의 우승 상금 뿐만 아니라 이 메이저 대회이기 때문에 엄청난 자신감, 명성이 뒤따를 수 있는 그 마지막 퍼트를 남겨 놓았는데요. 그럼 30cm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재봤는데요. 제 한 뼘에서 요 정도만 합치면 됩니다. 이제 요게 30cm 거리거든요. 이 거리는 평소에 이 김인경 선수가 이 거리보다 더 먼 거리에서 한 손으로도 넣을 수 있는 거리고요. 심지어는 퍼트에 이렇게 다리를 감아서 발로 쳐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가끔 골프를 치신 분들은 이제 주말 골퍼라고 하는데요. 30cm가 되면 컨시더라고 해서 누구라도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빨리 이제 다음 홀로 가자, 이제 그런 거리거든요. 이것만 넣으면 3억 이상의 상금이 있는 겁니다. 경사가 있지도 않았어요. 거의 평지였는데 이 마지막 퍼터에서 실수를 합니다. 연장전으로 가서 그만 경기에 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인경 선수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고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경기장을 나오는 차 안에서 한없이 울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김인경 선수는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이것은 오직 나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김인경 선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이 30cm 퍼팅을 놓친 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김인경 선수를 아는 가까운 친구들은 마음이 아프니까 일부러 그 질문을 피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내 미디어들은 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왜 그것을 놓치게 되었는지 묻는 거예요. 그 마음을 추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 이제 추스릴 법하면 팬들이 와서 그냥 막 껴안고 울면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겨우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런 시간을 자꾸 반복해서 겪게 되니 이 슬럼프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만 해도 아픈 경우가 있대요. 김인경 선수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 심리 상담도 받고 또 기타도 배우고 책을 가까이 하고 또 자신을 찾아가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또 기부, 또 지속적인 선행, 그리고 봉사활동 등에서 이제 치유의 길을 찾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평생 나를 따라다닐 질문이구나. 지금도 김인경 선수 30만 쳐도요, 그 퍼팅에 대한 동영상들, 기사가 많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평생 물어올 것이니 평생 훈장처럼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 30cm 이 얼마 안 되는 짧은 거리를 놓치게 되니 이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니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스스로 신경질을 내고
작은 일에도 자기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하니 짜증도 내고, 그러니까 슬럼프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부와 지속적인 선행, 봉사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자신에게 친절해질 수 있었고 자신에게 따뜻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고 자신에게 더 따뜻해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2017년 LPGA 브리티시 여자 오픈 이 메이저대회 큰 대회인데요. 여기서 우승을 함으로써 모든 악몽을 털어낸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이 퍼팅 실수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작은 실수의 반복으로 이와 같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진짜 지나가는 개처럼 여겼던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이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좀 먼 길이긴 하지만 돌아서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여인을 언제 만났느냐? 6절에 보니,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는요, 때가 6시 좀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라는 땅의 12시는 너무나도 뜨거워서 물을 뜨러 오는 사람이 없는 시간대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도 100년 만에 무더위를 겪었잖아요. 그때 제일 뜨거울 때는 집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저도 하루에 서너 번 샤워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거예요. 유대 땅도 다르지 않아서 정오에는 그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빛 때문에 굳이 물을 뜨러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지고 난 서늘한 시간을 이용하지 굳이 이 시간대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것만 해도 싫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이 시간이 한낮에 뜨거운 폭염이 임했지만, 그러나 이 뜨거운 폭염을 감수해내면서까지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아마도 잠깐의 움직임만으로도 땀이 비워도 됐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시간대에 일을 한다는 것은 금방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을 선택할 만큼 사람들의 만남이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한 바는 참 말할 수 없는 많은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 정오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우물가 곁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또 유대인인 겁니다. 자기를 보자마자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의 사람을 이렇게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행동이 이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만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대뜸 그 대화의 흐름에 문맥상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뼈아픈 요구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뼈아픈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정오라는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나왔거든요. 이와 같은 사실들이 드러날까봐, 혹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난할까봐 그와 같은 것이 싫어서 정오에 나왔는데 대뜸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당황한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라는 그 대답이 옳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겐 이미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만 놓고 보면 이 여인이 5번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은 다른 남자랑 살고 있으니 아마 이혼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있는 남편이, 지금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기는 한데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의 남편인 거예요? 아주 복잡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마음속 깊이 감춰놓고 싶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싶어서 이 정오에 내리쬐는 그 뜨거운 그 폭염을 본인이 감수해내면서까지 이 우물에 물을 길러왔는데, 아니 한 낯선 남자가, 예수님인지 몰랐거든요. 낯선 남자가 자신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지나간 시간이 뇌리에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싶었겠냐고요. 이 여인도 그냥 본인이 평생 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평생 행복하고 소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없었겠냐고요. 아마 처음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아마 잠깐 동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처음 만난 남편과 이혼하게 됩니다. 2번째, 3번째, 5번까지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서 아마 이 여인의 삶은 산산이 부서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이혼하기도 힘들잖아요. 2번, 3번, 4번, 5번을 이혼을 했으니 아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을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본인의 남편이 아니니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겠냐라는 겁니다. 이 여인도 평범하면서도 따뜻한 웃음이 있는 가정을 꾸미고 싶었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은 겁니다. 더 불행한 것은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본인의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이 아마도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여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삶이 허물어졌고요. 파괴적인, 정상적인 인간관계의 삶을 살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한두 번 겪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처음에는 싫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따뜻하게 대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김민경 선수가 여러분 단 한 번의 실수입니다. 30cm 그 퍼팅 단 한 번의 실수로 약 한 5년 이상을 슬럼프에 빠졌거든요. 그 적지 않은 시간을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 여인은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려운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니 그 인격 자체가 파괴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한두 번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와 같은 실수가 내 삶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지 않아요. 까칠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고 해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괴롭히고요.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인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고 못 살게 굴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니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마치 지금 이 무명의 여인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작지만 아름다운 변화를 지금 서서히 일으켜주고 계신데 25절 말씀 2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그라는 거예요. 바로 네 눈앞에 있는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에게도 감히 그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말하지 못했던 일을 이 남자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선지자인가? 그러다 결국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진 겁니다. 순간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인정하지 못했거든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납해 주지 못했거든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장부터 나오는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강하게 책망하거나 너희 삶이 실패했다거나 너희 삶이 완전히 깨져버려서 못쓰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따뜻하고 아주 친절하게 도전적으로 물어오는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궁극적으로 이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고 있는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자신 안에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야, 도대체 이게 뭔가? 나도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었고 나도 내 자신에게 따뜻할 수 없었는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의 모든 치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격려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네가 나에게 물을 요구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너에게 제공해 주겠다라고 따뜻하게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계시니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에게 까칠하게 대할 필요가 없겠구나. 나도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신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럼 28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그 뜨거운 열기에 물을 가지러 왔거든요. 물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물을 버릴 만큼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피해서 한낮에 그 뜨거운 열기를 무릅쓰고 물을 들어왔는데 이제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아팠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걸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면 누군가의 남편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일을 동네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 여인을 보기만 해도 욕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돌로 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동네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동네 사람도 평소 같았으면 자신의 시선을 피해서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대낮에 그 뜨거운 날에 큰 소리로 본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평소에 손가락짓 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늘 주눅들고 늘 위축되고 자신감 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이 여인의 눈빛이 바뀐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동네 사람들도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눈빛을 보니 뭔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여인의 눈빛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어디서 이런 작은 변화는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마을 사람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간은 아직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몸을 움직이기 싫은 시간대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하는 그 시간대에 이 여인의 말을 믿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정말 한 발짝도 움직이기 싫은 무더기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만큼 이 여인의 말이 사실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동네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웬만해서는 진짜 몸을 움직이기 싫은 무더위인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초청해서 동네로 들어오게 되고요. 40절 말씀에 이틀을 유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마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결국 42절에 처음에는 그 여자에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처음에는 네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너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내 마음이 동하여 예수님께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보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본인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던 여인, 자신에게 친절하게,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듯 메시아도 예수님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때부터 용기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면 나도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줘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김민경 선수가 한 번의 퍼팅 실수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슬럼프에 빠질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었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혹은 오늘 예배당을 처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나 자신을 괴롭혀요. 웬일인지 자꾸 자책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필요 이상으로 나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자신을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잘했다,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교회를 다닌 지 오래이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인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작은 변화, 그런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심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좀 따뜻하고 친절하게 좀 대해주고 우리 자신을 좀 스스로 격려함으로 못 살게 굴지 말고요. 잘하고 있다고, 이 힘든 시간을 네가 잘 이겨나가고 있다고,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뀔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단순히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변화 아름답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죽음 이후의 내세라는 세계가 펼쳐질 때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여인의 변화를 보고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결국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보니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구원까지 얻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변화되기까지, 이 마을 사람들이 변화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시간, 무수히 많은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틀을 더 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의 문을 살짝 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니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되는데,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좀 더 많이 희생해야지, 더 많이 헌신해야지, 더 많은 봉사를 해야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메시아를 인정하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